광명한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부활로 여러분들 부활하시니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 핵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단지 부활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단지 부활의 사건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는 분명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지금 거하시고 여러분들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부활과 함께 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십자가에 죽음만 있으셨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좋은 날에 이 날씨의 유혹이 너무 크잖아요. 어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놀러가도 가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이 부활을 찬송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같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정말로 헛되고 세상에서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마가 되셨도다. 아멘. 이토록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역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을 오늘 이 역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확신한 부활의 이 증거,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우리는 흔히 부활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을 절기로 기념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멈추어야 됩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절기가 아니고 이 부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었음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점검하게 되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비교되지 않는 생명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새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해 아나스타시스, 해 조에. 여기에 정관사 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영어로도 영어 성경으로도 보더라도 the resurrection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the life.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서 이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고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부활 그리고 바로 그 생명 바로 그 부활과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생명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단어를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에고 에이미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설명하실 때 바로 했던 바로 그 단어,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다. 그 가운데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속성을 그 안에 담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고 에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스 카이 헤 조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갖기를 원하는 바로 그 부활, 그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주로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형식인 에고 에이미의 그 양식을 통해서 예수께서 신적인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다. 내가 그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이단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에고 에이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르다의 오라비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를 죽음에서 살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예수 믿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특히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공생애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는데 그의 누이들이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님께 연락을 했으나 이틀을 더 유하시는 바람에 늦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서 장사가 된 그런 후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가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라고 원망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이들을 위로하셨죠. 그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미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부활 신앙, 바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에게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 나타내시기를 거부하시고 자신 속에 있는 현재의 사실로 이 부활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안에서 이 부활은 그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현재의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예수의 부활은 한 개인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정복한 역사적인 사건이며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망의 권세가 휘두를 수 없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망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자신의 그 지체인 성도들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에고 에임이라는 신적인 선언을 이 신적인 선언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는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그 본체이신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의 취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열어놓고 가면 목적지에 원만히 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운전하게 우리를 맡긴다면 나는 평안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의 해방의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진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참 자유함과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자유와 행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생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이죠.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를 통해서 첫째는 내가 누군지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타이틀이나 경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늘 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인 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단번 제사로 속죄함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장사되어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비로소 수여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낳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따로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나무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진짜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된 것이죠. 이것은 그냥 좋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사탕발림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에서 써놓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저희의 육신의 아버지는 가난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로 재벌집의 아버지다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든든하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육신의 재벌의 아버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아들된 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 유교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는 이 집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문,
가문과 가족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 창조의, 인간 창조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 목적을 비로소 자기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었던 것이죠. 사명을 아는 사람은 삶의 역동성과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주저할 만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는 열정이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를 두고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삶은 흔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된 길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잡고 가는 바로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면 우리는 유대교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빼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발라졌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죄인이 어떻게 진리이시고 그 거룩이신 본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서 그 예수가 누군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다시 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남아 있던 자들은 결코 죽지 않고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잠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27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그 교훈을 이 마르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작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르다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어렵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적인 일, 바로 우리에게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모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지식은 아니었지만 마르다는 그것을 안다는 것 때문에 마르다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지금 즉시로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깨끗하며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익숙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교만은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의 사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두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자신을 부활 생명으로 나타내셨냐 하는 사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시오 생명이라는 사실을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 고통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는 그 상태를 허락하셨고, 모세에게는 양치기로 살다가 죽을 것 같은 생활을 허락하셨으며, 요셉에게는 감옥을 허락하셨고, 다윗에게는 끊임없이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을 두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알려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 개념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죽음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야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옛 것과 새 것이 혼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것이 온전히 죽어버려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질병과 배고픔 그리고 자연재해와 사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죽음의 냄새로 가득하게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두렵고 슬프고 비통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의 죽음, 그리고 또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내 자녀의 죽음, 또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이런 죽음들 앞에서 이것들보다도 더 슬프고 비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도 더 슬프고 더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이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에 매여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슬프고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생명과 영생으로 바꿔주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니까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그 무덤 문을 활짝 열고 살아서 걸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반드시 다시 산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사건,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구원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은혜롭게 51강으로 끝냈지 않습니까? 그때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셨죠. 온 이방 지역도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가는 그곳마다 가버나움에 가면 가버나움에, 그다음에 나사렛에 가면 나사렛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에 바로 이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그곳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장세단바 지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참 생명이시며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습니까? 대답이 어째 이렇게 예, 여러분 안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당시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그토록 강조한 것이죠.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예수를 믿는 너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피를 토하고 있지요. 말라 비틀어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곧 파랗게 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 안에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죽음도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스스로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증거는 단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해 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격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2000년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아직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일을 망설여지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신천지가 육체 영생의 근거 규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육체 영생의 근거 규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신천지는 자신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교주가 통달했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거기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죽음이 2번 나온다는 사실을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달달달달 외워서 가리킵니다. 거기는 첫째 사망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아마 신천지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오늘 말씀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앞에 부분 죽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또 한 번 죽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앞절의 죽어도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예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이 몸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 불못 심판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내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통달한 이 자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신천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그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오늘 요한복음 11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여러분들을 이제는 해방하시기를 이제는 원하셔서 직접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확실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이 이 출애굽을 기념하여 갖게 된 것이 바로 유월절의 절기이죠. 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고기를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먹는 유대인의 풍습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이미 절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나고 그 무교절 안에서 우리는 초실절을 경험하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오늘 그 구약의 초실절이 신약의 부활절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절기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출애굽의 참된 의미, 즉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유를 선포한 출애굽의 영적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가장 큰 절기이고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고난의 슬픔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광명한 빛만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부활은 일시적 소생과는 대비되는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장사되고 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와 같은 사망에 이르는 모든 죄를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지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을 의로운 길로 이끌어가는 삶의 실제적인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은 역사의 종점에서 우리를 단순히 기다리고 계시는 소극적인 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생명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이 부활 생명을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확실히 누리고 또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 부활의 참된 의미, 부활 생명의 참된 의미, 예수 생명의 참된 의미, 영원한 생명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